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오늘을 포함해서 3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이숙자 권사님 너무나 귀한 이 포근하고 엄마 같고 큰 언니 같은 정말 그러한 아버지의 이 모성애적 사랑으로 삶을 나눠주셨습니다. 처음 만나는 분들 앞에서도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과 개인적으로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자주 뵙고 이렇게 뵐 때마다 참 저분 정말 예수님 닮으셨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몇 년 만에 뵈니까 더 그러세요. 역시 이게 정말 이 말씀의 열매다. 이게 삶의 변화가 아닌가. 여러분 지난주와 다음 주 우리가 계속 2번에 걸쳐서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 신앙의 전부는 아버지를 아는 것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계속 나눠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는데 우리 권사님 드림교회에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그런 열매들 또 귀한 제자들을 키우는 그 모습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저희 교회에도 또 귀한 우리 말씀으로 무장한 귀한 분들 계시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큐티의 꽃 우리 윤봉주 권사님께서 3주간의 이 귀한 나눔을 토대로 이제 우리 허북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디서 시작하고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이건 지금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권사님께서 다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 주가 우리 고난 주간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다음 주에도 수요 여성 큐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너무 기대돼요. 이 나오미와 룻이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 이숙자 권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3배로 큰 박수로 큰 축복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칭찬을 막 해주시니까 더 떨려가지고요. 첫 주, 둘째 주는 멋 모르고 섰는데 오늘은 막 떨려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마치고 돌아가면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윤봉주 권사님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시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주에 제가 묵상을 숙제로 내드렸는데 혹시 하신 분 계세요? 손 안 드시죠? 또 이렇게 불러낼까 봐. 근데 해보셨어요? 안 부를게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냐 이런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묵상을 해보시고 오시라고 했는데 다 하셨어도 가만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빙 둘러 앉아서 소그룹으로 하면 다들 잘 나누시고 그러는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이제 당신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도, 그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도,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그런 기적들을 다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알 만큼 제자들이 눈치를 챘을 때쯤 돼서 물어보셨어요. 처음부터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이 그 질문을 하실 때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알고 있는가 고백하는 게 큐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에게는 정말 특별한, 정말 나의 누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와 그냥 안 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그런 고백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제자라는 이름도 받고 계속 따라가는데 오늘 큐티를 보면 그 십자가라는 죽음 앞에 이르를 때, 가까이 올 때 이제 다 표가 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알고 사랑하고 따라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어떤 내 삶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계속 따라왔는지 십자가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할 때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 앞에 대답하고, 오늘 또 가롯 유다와 그 옥합을 깨트리는 한 여자와 두 대칭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어느 쪽에 있나? 당연히 가롯 유다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그런 가롯 유다 같은 본성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냥 손들고, 하나님, 제가 가롯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서 내 유익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롯 유다의 길을 가지 않을까? 그 성경에는 꼭 두 가지 이렇게 길을 보여주세요. 이 오늘 본문에는 한 여자가 옥합을 깨트리는 그 자기의 전부를 결혼을 할 때 필요한 그 향료 옥합, 그 비싼 향료 옥합을 다 쏟아붓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더 이상 결혼도 중요하지 않고 내 인생의 어떤 안락한 삶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주목하고 바라보면 보여요. 지금이 이때구나. 장례를 치러야겠구나. 그래서 그 향료 옥합을 이때 깨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주목하는 그 한 여자, 주님을 늘 바라보는 한 여자가 그 제자들이 다 눈치채지 못할 때 그 향료 옥합을 쏟아붓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그 예수님이 12 제자를 이제 십자가로 나가기 전에 발을 씻겨주세요. 발을 씻겨주시고 떡을 떼서 주고, 그럴 때 저는 그게 감동이었어요. 가롯 유다도 발을 씻겨주셨고 제외되지 않아요. 다 아시면서 다 우리는 똑같이 그 사랑을 받는 거죠. 그런데 가롯 유다는 그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그 사랑을 표현하거나 그 사랑을 한 번도 고백하거나 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제자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다가 결정적일 때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요한복음 그 13장에 보면은 또 이 한 여자처럼 그 12 제자의 발을 씻겨주고 떡을 뗄 때에 그 위치를 친밀한 모습을 보여줘요. 요한은, 사도 요한은 가까이 바로 옆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요. 그러니까 기대었다, 예수님께. 얼마나 친밀함을 나타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배신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아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가슴에 안기어 있을 정도로 친밀한, 그래서 그런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아까 본문 읽었던 룻과 나오미에 대해서 왜 그 친밀함의 극치, 정말 예수님의 그 발치에 나갈 수 있었던 그 룻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왜 큐티를 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지, 왜 친밀해야 되는지.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요. 그 친밀한 아버지고요. 친밀한 남편 같은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을 맛보지 않으면 정말 제자라는 이름만 있지 가롯 유다처럼 그렇게 결정적일 때 도망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3장 1절에서 5절까지 룻이 그 시어머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없었다면 절대 이방인으로 그냥 과부로 그냥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인데 그 나오미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변화를 받아 정말 삶의 본을 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싶은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붙여차 가고 싶은 이 며느리. 정말 저는 만약에 이런 삶의 본이 되는 시어머니가 있다면 너무나 행복하지만 이웃집 아주머니라도 전 따라갈 것 같아요. 내 생애에 가장 정말 삶의 본이 되는 사람을 만났다면 정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따뜻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웃집의 어떤 사람일지라도 따라 나섰을 것 같아요. 근데 룻은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고 그 어머니의 그 삶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의 딸이구나 알았을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따라와서 둘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살아가려고 이제 밭에 나가는데 이삭을 주스러 나가요. 근데 이 이삭을 주스러 나가는 건 내가 먹고 살려고 그 이삭을 주스러 나갈 때 얼마나 두근거리고 얼마나 또 부끄럽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게 나갔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표현됐지만 계획 가운데 그 여인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 보아스는 그 나오미의 남편의 그 같은 그 친족 중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면서 유력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밭에 갔을 때에 보아스는 이미 이 룻에 대해서 정말 긍휼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요. 그러면서 이 밭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요. 이 말씀의 밭에 온 이상 떠나시지 마세요. 근데 정말 다른 밭에 헤매이다가 우리가 이단에도 빠질 수 있고 그러는데 이 정말 공동체, 말씀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그 소년들에게 자기의 속한 일꾼들에게 이삭을 좀 흘려라 이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같은 보아스죠, 구약에. 그런데 그 이삭을 한 바구니 채워가지고 돌아왔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말 배고픈 자가 그 이삭 한 광주리를 모아가지고 어머니와 맛있게 먹고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의 기쁨이 만약에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그 기쁨이 똑같을까요? 저는 요즘에 그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업을 포도원을 주셨을 때 다 맡겨주셨을 때 그 감격 정말 나에게 정말 이 종에게 어떻게 이 주인의 것을 맡길 수가 있을까 그 감격은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 주인을 멸시하고 주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이 나오미도 아마 1년쯤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삭을 주어야 되나? 내 인생은 이렇게 이삭 주러만 가는 건가? 너무 이렇게 그런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교회 다닐 때 그러지 않아요? 처음 교회를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맛보고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나? 막 은혜를 받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다가 1년, 2년, 3년 지나면 시들해져서 똑같은 그 말씀에 반응을 안 하고 정말 또
교회 나가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 줍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너에게 안식을 주어야겠다. 정말 더 이상 밭에 이삭을 주지 않아도 되는 밭의 소유주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밭의 소유주는 밭의 소유주와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늘 이삭 주우러 가는 그런 관계, 거기에서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그 발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모험이면서 그 자리에 나아가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완전한 연합.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나오미가 룻을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들어가라. 근데 너 들어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 나를 뭐라 그럴까? 이 이방인인 주제에 그 이삭도 황송하지. 세상에나 어디를 넘보나 사람들이 얼마나 알게 되면 정말 비난하겠어요. 근데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나오미의 말을 듣는 거는 나오미는 그렇게 나한테 이상한 대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완전 신뢰하죠. 나오미를 신뢰하고 보아스를 신뢰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 그 밭에서 만난 보아스와의 그 대화, 정말 신뢰가 가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나를 거절치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그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고자 할 때 거절하시지 않으시는 분으로 신뢰해야 되고요. 그 안내해 주는 분,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떤 셀장님이나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계속 깊이 나아가도록 안내해 주는 분을 신뢰할 때 따라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나오미가 그 발치에 나아갑니다. 저는 그 4절에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나아가려고 하니까 제일 저를 막는 게 뭔가 했더니 거절감이에요. 거절감의 상처가 깊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내가 만났던 예수님,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절대로 저를 거절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포도주가 모자랄 때 마리아도 그 확신, 거절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거절 비슷한 걸 한번 했죠. 스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좀 예수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왔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나는 이방인에게 떡을 줄 수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좋습니다. 저는 개여도 좋습니다. 그 부스러기 한 조각만이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이 간절함이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정말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한 조각이라도 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이 간절함, 이게 큐티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한 조각, 그 말씀을 먹어야 오늘 하루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 가나안 여인이 보여주었던 그 예수님의
그 큰 믿음과 구원과 그 딸의 치유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고요. 오늘 이 룻도 진짜 늘 이삭 주스러 가는 건 한계가 있고 정말 그 밭의 소유주가 돼서 그 밭의 소유주가 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진짜 그의 축복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 영적인 계보의 중요한 여인이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이 이방 여인 그 룻을 나오미가 그렇게 안내해 줬어요. 근데 나오미는 그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남편 죽고 아들 둘을 죽고 인생의 모든 죽음을 맛보면서 자기도 죽은 거죠. 자기가 죽고 정말 거듭나서 그 룻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 교회에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이 나오미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연결해주는 그런 나오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큐티가 좋아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주님만 만나면 달라져요. 말씀 속에 살아계신 그 주님만 만나면 제가 이제 목요일 날마다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큐티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으로 이제 간식도 먹고 이렇게 5, 6명씩 모여서 일주일에 있었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은 누가 그렇게 뭐 다 준비돼서 완벽한 리더가 어디 있어요. 그냥 저도 그랬듯이 그냥 맡겨요. 사람을 좀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구나. 큐티를 그래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비슷한 또래끼리 맡겨요. 그런데 그 자녀, 그 영적인 자녀나 마찬가지죠. 품고 가면서 엄마가 그냥 엄마가 되나요? 40, 50이 돼도 아이를 낳지 않으면 엄마 역할은 안 해요. 영원히 그렇게 딸처럼 엄마의 그 해주는 밥을 먹고 그냥 딸이죠. 근데 20살에 시집을 가도 아기를 낳으면 엄마가 되더라고요. 그 아이가 무한 신뢰를 하면서 엄마 불러줄 때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그 엄마가 되어가는 거죠.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 불러줄 때 선생님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저희 이제 그 젊은 엄마들이 그 한 소그룹을 맡아서 전화도 하고 같이 삶을 나누면서 이제 자기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리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큐티를 해야 되니까 큐티를 하게 되면 내가 먼저 살고 또 내가 살고 나면 그걸 먹일 수 있죠. 저는 우리 그 기독교는 처음에 선악과를 이렇게 줌에 먹더라. 그러니까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 줌에 남편이 거부하지 않고 그냥 먹어요. 이게 뭐지? 나쁜 거지? 뭐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그냥 줌에 먹더라. 정말 이 한 여인이 정말 이렇게 남편에게 무엇을 먹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평안을 먹여야 되겠죠, 그죠? 내 불안이나 근심을 먹이면 말 안 해도 그냥 남편과 아이들이 불안하고 캄캄해져요. 어두워요. 나 지금 힘들어 이런 말 안 해도 그냥 먹이는 거죠. 공기처럼. 그런데 정말 이렇게 아내가 말씀을 먹고 평안을 얻어서 그 평안을 먹이면 온 가족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먹은 것을 줘야지 선악과는 정말 그 나쁜 영향력을 줬지만 우리가 말씀은 선한 거잖아요. 말씀을 먹고 그 생명을 먹고 평안을 먹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리더가 되고 영적인 어미 같은 모습이 보여져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한 자매를 보면서 충만하게 채워진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게 흘러가요. 그 묵상을 한 걸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면 제가 정말 주님 나는 아직 30대인데 이 여인을 닮고 싶습니다.
그 긍휼과 사랑이 이렇게 철철철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고 싶습니다. 이 여인의 이 사랑이 정말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 큐티 리더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자기 혼자 은혜 받고 그냥 그렇게 갔겠죠. 근데 자기가 다 채워지니까 흘러 넘쳐요. 그래서 어리지만 나오미 같은 역할을 하고요. 어리지만 엘리사벳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말 말씀을 받고 어찌할 줄 모르는 마리아 같은 사람에게 엘리사벳의 역할을 해주고, 처음부터 엘리사벳이 준비되고 나오미가 준비된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하루 은혜 받고 또 나눠주고 하다 보면 그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숙제를 해왔으면 좀 할 말이 많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하셔서 오늘 마지막이라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조금 하고, 오늘 그 요한복음 8장 한번 실습해 보면 어떨까요? 그 저기 밖에 준비돼 있던데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해보면, 저 혼자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고요. 제가 이제 그 큐티 스쿨을 8주씩 할 때가 있는데 실습을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3주부터 이후부터는 계속 실습을 하고 그러는데 정말 달라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으네요. 아이고, 아쉽게 시간이 이제 오늘밖에 없으니까. 큐티 하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은 생명의 삶 뒤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그냥 처음 할 때 좀 생각하시고요. 아까 그 가나안 여인처럼, 정말 이삭을 주스러 갔던 여인처럼 정말 물을 마셔야 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고 가나안 여인처럼 한 조각이라도, 나는 주님 한 조각이라도 먹어야 삽니다는 간절한 태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저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태도면 좋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큐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만나셨죠. 새벽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아버지와 교제했던 예수님, 그리고 모세는 대면하여 친구처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성경의 유명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일대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잠깐 해볼 텐데, 묵상을 들어가기 전에 정직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게 안 들리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요. 그런데 이 생각들을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정직하게 기도하고, 나는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딴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그 기도를 했던 적이 생각이 나요. 근데 기도가 하기 싫어요. 그 말씀을 펴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약간 우울했던 날이고 힘들었던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의 삶 옆에다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쳤습니다. 이렇게 두 마디만 썼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말씀을 그냥 이렇게 폈어요.
말씀을 폈는데 본문 속에 그 주인공이 저하고 똑같은 걸 발견했어요. 출애굽기 2장이었는데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았더니, 왜냐하면 바로의 낯을 피하여 광야에 도망가서 그 우물 곁에 앉은 그 피곤한 모세를 보니까 나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깊이 묵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은 그렇게 정직한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본문을 보는데 모세가 나하고 똑같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나,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그 십보라와 여인들이 양무리를 물을 먹이러 왔는데 그 남자들이 힘이 세니까 여자들을 막 밀어내고 자기들이 먼저 그 양들을 물을 먹이는 그 광경을 보면서 모세가 일어나요. 행동을 하죠. 일어나 그들을 도와주니까 그 여자들이, 십보라와 그 자매들이 물을 다 먹이고 그렇게 갔어요. 나는 이렇게 지치고 두렵고 앞날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소망이 안 생기고 이럴 때 누가 더 힘든 사람이 있다고 저는 안 돌아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지쳤기 때문에 옆에 그 힘든 사람이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모세는 더 연약한 사람을 보고 일어나 그를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십보라가 이제 집에 오늘은 일찍 오니까 그 이드로 아버지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니? 그랬더니 애굽 청년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왜 그를 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동거하기를 기뻐하더니. 그러니까 뭐죠? 청하여 음식을 먹게 되고 동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된 거예요. 광야에서. 제가 그 묵상을 하면서, 나는 그 오래전 얘기예요. 큐티 처음 할 때인데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렵고 앞날이 캄캄한가 그랬는데, 먹고 사는 일이에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이럴 때니까. 그래서 이 어려울 때도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살 길이 생기는구나. 왜냐하면 먹고 사는 일이, 그 음식을 먹고 동거하는 일은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래서 주님, 저도 더 연약한 사람, 저보다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도와줄까요? 이렇게 물었죠. 왜냐하면 자꾸 질문하는 게 큐티를 깊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무엇을 도와줄까요? 우리는 늘 돈을 주라, 뭐 내 가진 것을 주라고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고요.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큐티를 하고 나서 더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구나. 사업이 어려울 때 막 금식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더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게 원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삶이 또 실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적용을 이제 하게 된, 적용을 그렇게 기도만 하고 끝났는데 3일 뒤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어떤 도움을 청했는데 언니였어요. 그런데 제가 언니한테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잖아요. 언니, 나도 힘들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미안해 하고 이제 끊었는데, 제가 그저께 묵상한 그 큐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보다 더 어려운 언니를 도와주면 내 일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텐데, 내가 그 축복의 창문을 닫았구나, 이 생각이 들고 다시 전화해서 이제 적용했던 그런 생각, 그 처음 큐티 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게 질문하는 게 좋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며 그 현장으로도 들어가 보고,
그런 왜 내 안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지 침묵하며 잠잠히 더 깊이 머물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정말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느끼고 주님 안에 정말 안식을 누리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정말 회개를 시키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미션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날은 정말 위로하시는 날도 있고, 위로도 정말 우리가 매일 받아야 살아요. 내 말씀의 위로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장 힘이 나요. 사람의 위로는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주신 위로는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묵상이 잘 되면 적용은 잘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따르기 때문에 일부러 적용을 찾으려고 큐티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그냥 이렇게 내 말 속에, 내 삶 속에 그 평안이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 그 생명을 얻고 그날 하루를 사는 거가 중요하지, 내가 적용해야지, 어떤 실제 어떤 일을 해야, 착한 일을 해야지 하다 보면 내 의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나눔은 묵상하고 깨닫게 된 것을 함께 나누고, 변화된 삶도 나누고, 또 그렇지 못하고 실패한 것도 나누고, 그 나눔을 들을 때 내가 회복됐잖아요. 똑같이 듣는 사람도 같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해 보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도 약한 것도 그곳에 다 나누고 함께 가니까 이 말씀이 중심이 된 이 공동체가, 그 교제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안 그러면 친한 사람 모여 보세요. 무슨 얘기 할까요? 아, 그 집사님이 그랬대, 그 권사님 저랬대, 뭐 목사님 말씀이 요즘 뭐 그랬지, 뭐 이런 이상한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말씀으로 가까워진 관계들은 달라요.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저는 그런 이제 그 자매님들과 보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목욕 여기 허브 교회도 그런 소식이 들려서 내년쯤 되면, 아, 우리 권사님 우리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한번 와보세요. 그러 다시 한번 오는 날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네,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그래도 한 40분까지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 여인의 심정이 되든지, 아니면 그 돌을 들고 있는 그 구경꾼이 될 수도 있고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현장에 들어가 있는지 예수님의 표정도 좀 느끼고 예수님께 질문도 하면서 한번 잠깐 40분까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8장 설교로 많이 듣고 아는 내용인데, 오늘 특별히 깨닫게 된 말씀이 있던지, 또 특별하게 와닿는 말씀이 있는지 한번 나눠주실 분, 한 두 분만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누가 좀 나눠주세요. 이 나눌 때 정말 큰 은혜가 있어요. 제가 알면 막 지목을 하는데, 누구? 한명희 자매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이거 같이 좀 떨어져. 네, 마스크 했으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그냥 간음 이렇게 딱 하면 아 이게 나쁜 일이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거를 끝내버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자꾸 질문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여인은 왜 간음을 하게 되었을까? 또 어떤 환경에 놓여 있었을까? 그리고 물론 현장에서 붙잡혔지만은 혹은 이게 뭐 이렇게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도울 부분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게 되었고요. 세상에 제가 스스로 이렇게 정죄할 수 있는 일이 정말 하나도 없겠구나 이렇게 계속 상대방의 그 상황을 좀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다 같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표면적인 거고 내부로 들어가면 그거를 포용하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또 더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돕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울까요? 내가 어떤 때 이렇게 돌을 맞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반응을 보는 거예요. 나이어도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찬스고 또 이렇게 또 옆에서 바라볼 때 그런 시선은 거의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 자매님 제가 제일 눈에 잘 마주쳐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주 계속 참석하셨어요? 저 부족한데 괜히 또 제가 앞서서 잘못 나누게 될까봐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11절에 정죄라는 단어가 제일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이 정죄라는 게 이게 어디서부터 오나. 정죄 나 참 정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정죄 당할까 봐도 참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이 정죄 어디서 왔지? 하고 봤더니 7절에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죄는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아마 죄가 내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정죄가 일어나지 않나? 그런가? 또 이런 질문을 좀 해보면서 그래서 저의 삶에서는 이 정죄가 왜 자꾸 이렇게 걸리는 걸까 보니까 제가 아이한테 너무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네. 아이한테 자꾸 이제 뭐 흔히 사회적 잣대들 있잖아요. 거기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 맨날 정죄하죠. 왜 집중 못하는 거야? 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뭐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다시 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그 돌든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마치 잘하는 것처럼 저 집중 진짜 못하거든요. 앉아 있으면서도 막 핸드폰 보고 싶어서 날리고 막 뭐 없나 뭐 그게 제 모습인데 마치 저는 안 그런 것처럼 아이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이 큰 죄 앞에서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나 어떡하지? 나 자신 없는데 오늘 가서 또 애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또 다른 부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들 오늘 아침에 아이가 큐티를 못하고 왔거든요. 못하고 왔으니까 오늘 같이 큐티 해야지 또 막 이 생각하면서 또 정죄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 이러지 말라고 저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그럼 나 어떡하지? 약간 자신 없는데 근데 지난주에 권사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령님. 내 의의는 또 내가 앞서가서 또 나불나불 또 이럴 수 있는데 성령님이 안에 계시지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 성령님 의지하고 제가 그거 멈출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작은 예수님으로 가정에 보내주셨으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길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까지가 오늘 저의 적응입니다. 네, 작은 예수님, 작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막 함부로 대하는지, 그죠? 한 분만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이렇게 제가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눌 때 또 누가 한 분 나오시면, 제가 아는 사모님 좀 안 계세요? 사모님도 큐티를 오래 하셨는데 한번. 저는 일단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실제로 저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런 행실이 맞는가, 그런 거를 좀 이런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스스로도 이게 기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하면서 이게 믿음 있는 사람다운 행동인가? 아니면 믿음을 갖거나 가질 뻔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행동인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좀 제가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하고만의 관계가 아니라 여기에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었던 두 번째 질문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닐까요? 이게 저의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라고 했을 때 하고 돌아선 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거기에 모여들었던 군중들도 이제 하나씩 둘씩 이렇게 돌아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사람들까지도 회개하게 만드신 거가 예수님의 결론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진짜 방금 전에 들었었던 그 정죄라는 단어가 저한테 참 친숙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내 안에는 습관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참 사랑이 없는 율법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싹이 트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고 또 고소할 구실을 찾았다고 했는데, 제 안에도 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호소를 하면서 내 안에는 정답이 먼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를 또 많이 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는 분이 사모님밖에 없어요. 누가 한 분 더 나눠 주실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마칠까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용기 있게 나오셔서 많이 나누시고 간증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이렇게 관계가 계속 깊어지고 발전되는 거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정죄하는 입장일 때는 돌을 하나 이렇게 내려놓고 돌아가는 것도 큰 정말 전 주일 예배를 이렇게 상상을 해요. 내가 은혜 받았어. 나 오늘 회개했어. 그는 돌 하나 이렇게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동안 미워하던 남편, 미워하던 누구, 그냥 그 미움을 씻고 가는 정도.
돌 내려놓고 돌아갔을 때 나 오늘 은혜 받고 왔어 이거예요. 근데 진짜는 이 여인은 생명을 얻어요. 다 떠나고 주님과 1대1 만남 속에서 생명을 얻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돌 내려놓는 단계 또 막 가다가 정말 생명을 얻는 날이 있어요. 죄인으로서 만날 때, 내가 어떤 꼼짝없이 죄인으로서 예수님 큐티를 할 때, 근데 제가 정말 돌 하나 내려놓을 때도 있었지만 죄인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그죠? 예수님, 저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내가 짓고 싶어서 지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수시로 죄를 지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님,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3m만 떨어지면 저는 벌써 죄가 들어와요. 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저는 죄, 예수님 옆에 있으면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게, 말씀을 떠나는 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매일 말씀을 먹고 저녁에 결산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요즘 마태복음 큐티가 결산하러 오시잖아요. 그리고 신랑으로 오실 때는 문이 닫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닫히는 날이 꼭 있다는 거고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저녁마다 결산하는 사람은 그날이 와도 아무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매일 아침에 주님 만나고 저녁에 결산하고 주님이 주신 오늘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하고, 제가 매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렇게 제 딸이 43살에 시집을 가서 44살에 낳은 손녀를 데리고 미국에서 아침에 왔는데, 그 아이는 매일 영상으로 저를 보니까 하나도 낯설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 집처럼,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뭐 너무나 친밀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만나다가 실제 그 신랑으로 오는 날 뒷걸음질 치지 않고 정말 친밀하게 그 옆에 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브교회 큐티는 이제 살아서 역사하실 걸 믿고요. 큐티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큐티 모임을 하는 걸 지향하지 않고, 그런 교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거 어떡하겠어요. 매일 주님과 1대1로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가야 되는데, 그 밭에서 정말 은혜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밭에, 말씀이 있는 밭 허브교회 큐티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매일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사시고, 또 저도 나중에 이제 또 만날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때문에 만났습니다. 주님 안에서 마리아로, 엘리사벳으로, 또 루스로, 나오미로 우리가 각각 어떤 위치에 있던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주님, 3주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열매가 이곳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마리아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엘리사벳 같은 귀한 여인들이 많이 있어서 이 허브교회에 풍성한 정말로 여인들, 믿음의 여인들로 가득 차서 다윗의 할머니처럼 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리고 그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믿음의 통로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윤봉주 권사님과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좋은 열매로 기쁨의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신 성령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